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빅 스마일을 유지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한 은행에서 직원을 채용하기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1차, 2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파이널에 소수의 몇 명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대학교 졸업반인 여학생이 최종 심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최종 심사다 보니까 그 은행의 은행장이 직접 신입사원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이 학생이 갔겠어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이 학생이 다 좋고 성적도 좋고 뭐 이때까지 했던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경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행장이 애석하지만 다음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불합격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면접관을 지나서 이제 나가는 길에 앞에 보니까 조그만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습관대로 핀을 땅에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닦아서 책상에 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장이 막 달려오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핀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죠. 요즘같이 직장에 들어가기 힘든 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 은행장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많은 능력과 많은 경험도 보지만 진짜 이 회사와 직장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섬길 사람을 뽑는데 작은 사소한 것 하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이 여인을 회사에 채용한 거죠. 그처럼 우리는 각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바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선물로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필요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여러 권 구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책 한 권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면서 이 성경책을 내가 제대로 마스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리라 라고 해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줄을 긋고 그리고 귀한 목사님이 설교를 전해주실 때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거의 깨알같이 많이 적어놓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런 자국자국들이 이 성경책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혹시나 잃어버리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성경책이 없으면 내 모든 정보와 자료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막 찾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책이 지금도 제 서재에 교회 사무실에 책상 위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낡아가지고 제가 새로운 커버를 사서 덮어놨지만 손때 묻어서 참 저렇게 낡은 성경책을 목사님이 들고 다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성경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귀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겨야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좌충우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요나서를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셨고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요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말인데 뭐라고 써있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이후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던 이 요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합당합니다 라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주 온순하신 분들도 운전하다 보면 참으로 사나워지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집에는 온순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이렇게 사나워지는 분들이 종종 있죠. 하루는 그 한국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참 컴하고 착하신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따서 이때까지 남편이 좀 인도해 주셨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내가 마트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혼자서 단단히 준비하고 딱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외길, 1차선 길 있잖아요. 양쪽으로 1차선 길이. 이렇게 그 길을 쫙 가는데 시속 60마일인데 이게 평상시보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한 45km 정도로 그냥 쭉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뒤에 성격 급한 베테랑 남자 운전하시는 분이 딱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차는 계속 오니까 추월을 못하고 앞에 한 차가 계속 막고 있고, 그러니까 막 클락션을 누르고 이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막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앞만 보고 가기도 힘든데 소리 나고 빵빵거리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막 긴장한 거예요. 그리고 막 속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초보 때 없었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운전하고 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왕복 4차선이 된 거예요. 2차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뒤에 있던 그 차가 앞으로 쫙 오더니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리 한 겁니다. 아줌마! 밥이나 할 것이지 왜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막느냐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중년의 여성도 화가 확 나니까 내가 밥하려고 쌀 사러 간다 왜?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캄하다가도 상황이 나와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죽기까지 성낼 만큼 그렇게 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요나서 4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2장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3장에 나오면 요나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야, 요나가 드디어 회심해서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구나, 요나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3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진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원했던 뜻대로 된 거잖아요. 회개를 외쳐서 회개했으니까 그대로 된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정작 입으로 외쳤던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그 신실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내는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언어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다고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꼭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엉엉 울면서 고집 피우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감독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목회자들을 포함한 리더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분내는 것, 화내는 것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이 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쓸데없는 일 때문에
분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나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가? 교회 리더들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화내지 맙시다. 시작.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찔리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백해무익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짐하세요. 나는 화내지 않겠다. 그 요나의 마음속에서도 보면 분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을 하루아침에 수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요나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안 볼 때는 화가 안 나는데 보면 또 옛날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화가 나게끔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나는 이 니누의 사람,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죽이고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모님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아수르, 니누의 사람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야, 이 원수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이 망한다 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그래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고난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속으로 그래 하나님 이번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회개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일 길을 다 돌아다녀야지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3일 동안 돌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루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돌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니누의 백성들을 보고 요나가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죠? 노하여.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싫을 뿐 아니라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본인은 회개할지어다 라고 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갔는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쫄딱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을 봐서 이 요나가 진실하게 니느웨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도 아꼈거든, 이 아꼈거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박넝쿨 사건이 왜 요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는 말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을 아끼는 것, 이 10절과 11절에 둘 다 아끼는 것이라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같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의 12만여 명이 보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까지 하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박넝쿨 하나, 내 그늘 그거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 한 홀에 가보면 1000개의 유리로 된 한 홀이 있답니다. 그래서 혼자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사방을 딱 둘러보면서 손을 딱 내밀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을 쫙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쫙 미소를 지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딱 자신에게 미소를 짓게 만드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 보면 환하고 좋은 것만 많으니까 자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기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박넝쿨,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불쌍한 12만여 명은 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 보기에 너무 급급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자신의 것만 만족하는 삶으로 갇히고 맙니다. 때로 우리 눈이 오직 나만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와 같은 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다시스를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편들에게 약간 찔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남편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분은 아주 훌륭한 남편들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아주 심각한 분들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돌보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딱 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랑 함께 있었더니 참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와서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라고 말했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너무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리 아픈 거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면 그날 저녁에 평안히 주무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타이레놀을 먹어 이 말이었을까요? 아내도 타이레놀을 먹으면 머리 덜 아픈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에 센스 있는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머리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보니까 당신 오늘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밖으로 나갈까?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나가지 못할 형편 같은데 내가 아이들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피자라도 내가 나가서 사서 가져올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근데 아직도 정답이 왜 정답인지 모르는 남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살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본문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아무도 쓸데없는 어린아이와 여성과 같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돌봐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나도 저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고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안히 잘 지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저 또한 저에게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 주셔야 하는데 왜 그들을 회개시켜서 평안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한 성경의 스토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간 그 둘째 아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직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고통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해서 이제는 도저히 갈 곳이 없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뭔가 소망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꼭 안아주고 이 입을 맞추고 그 아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핀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첫째 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되돌아와 보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니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돈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다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 아들을 받아들여 주는 게 어떻게 합당합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맏아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므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시 살아온 아들을, 그 너의 동생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스토리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 가운데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화를 내고 분을 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거나 대항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맏아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가 내고 아버지에게, 우리 그 남동생에게 화를 내던 그 아들이 왜 화를 내지 않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잘못을 해서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도 그 맏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여전히 나도 우리 동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는 대꾸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가 혹시 심한 감기에 걸려서 밤새 기침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제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저희 둘째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라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아토피라는 피부병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긁으면 긁을수록 온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에요. 특별히 겨울은 좀 덜한데 여름이 되면, 이 더운 여름 밤에는 아이가 막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어요, 다리를. 근데 부모님으로 바라보면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여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치료도 해보고, 한방으로 따지면 좋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아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아이를 업고 이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업고 밤만 되면 애가 잠을 못 이루니까 선선한 바람이 있는 곳에 선풍기를 틀어놓기도 하고, 아무리 이 에어컨을 해도 시원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업고 이렇게 거실을 늘 업고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힘을 내라, 아빠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도와준다고 엉엉 울다가도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면서 제가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좀 아이가 그 아버지가 시원한 곳에 데려가 준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자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아버지도, 내가 세상적인 아버지인데도 그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늦게까지 그 자녀를 업고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마음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리,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요나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바로 찬우 너란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아끼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우리 고집대로 살던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나간 아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자녀들 하는 사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고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로 선교사를 발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랑하는 고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니느웨에 소망 없는 분별 없는 12만여 명처럼 고통하는 저 북녘 땅에 고통하는 우리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